성도들이 살아가면서 진짜 복된 삶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질 때가 많습니다. 아니면 내가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하고, 나는 지금 행복한가? 진짜 복은 무엇인가라고 고민하고 그 행복을 따라 살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되게 일반 사람들은 부유해지길 소망합니다. 돈이 많아지길 소망합니다. 편안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넓은 집에서 살길 원하고요. 떵떵대며 살고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나이 드신 성도님들은 건강해지고 싶고요. 젊은이들은 성공하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세상의 행복입니다. 그래서 좋은 학교와 좋은 직장, 이쁘고 잘난 배우자를 찾는 것이 인간 세계의 원리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기준을 전혀 제시하지 않은 전혀 다른 복된 기준을 제시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역설적이고 파격적인 행보를 보이셨다 한들 어떻게 가난이 복이 될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이 말씀에는 단순한 위로나 격려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안에 신자가 살아갈 수 있는 중요한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이 구절은 오늘 짧게 읽었지만 3절만 똑 떼서 보면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먼저는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첫 부분입니다. 이 뜻은요, 스스로 영적으로 무능력함을 깨닫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힘이 하나도 없는 지친 그 상태에서 오직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에서 그들에게 주어질 복을 예수님이 선언합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이미 하나님 나라가 그들에게,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선포하십니다. 또한 팔복의 첫 번째 복, 심령이 가난한 자와 또 마지막 복,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고 신기하게도 같은 표현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이는 심령이 가난한 자, 의를 위해 핍박받는 자가 같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임을 의미합니다. 마치 책의 처음과 끝을 묶는 수미상관 구조처럼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시작되고 완성되는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구조를 자세히 살펴보면요,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이 논리적인 흐름과 중요한 메시지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복이 있나니라는 선언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는 복을 받을 대상이 언급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이유가 제시됩니다. 이러한 구조는 팔복 전체를 관통하는 특징입니다. 예수님께서 강조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명확히 드러내는 구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제자들을 비롯해 많은 무리들을 가르치셨습니다. 본문 1, 2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시고 제자들이 나오자 입을 열어 가르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산 위에 올랐다 해서 이것이 우리가 잘 아는 산상수훈 또는 산상보훈이라고 합니다.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이어집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가져야 할 가치관과 삶의 태도가 나와 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헌법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헌법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가르침이 바로 오늘 본문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신자가 어떤 마음 자세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세상에서는 부유하고 강한 사람이 성공한 인생이라고 하지만 예수님은 영적으로 파산한 자, 가난한 자, 즉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의지하는 자가 진정한 복을 누린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정확히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은 단순한 결핍의 상태가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는 채울 수 없는 영적인 갈망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돈을 벌어서 자녀들에게 음식도 사주고 원하는 것도 사지만 우리가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도 채울 수 없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영적인 갈망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42편 1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죠.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영적 가난함은 사슴이 이 식도가 딱 달라붙어 물을 먹지 못하면 죽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깊은 갈망을 낳습니다. 처음에는 우리 스스로가 믿을 만한 존재라고 생각하며 우리 힘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고 이 문제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문제라고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가난을 경험하게 되면요, 진정한 영적 파산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자신이 결코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가진 능력, 내가 살아오면서 깨달은 지혜, 내가 살아온 신앙의 의로움이 얼마나 부족한지 이 영적인 가난 앞에서 우리는 직면하게 될 수 있습니다. 가난은 우리의 시선을 바꾸어 놓습니다. 단순한 결핍이 아니라 이전에는 나 자신을 묵상하고 내 문제를 고민하며 살았다면 이 가난 속에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더 이상 나를 의지할 수 없기에, 해볼 건 다 해봤기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흔히 가난을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악착같이 고생하며 허리가 휘어질 정도로 돈을 버는 인간의 삶의 원리를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영적 가난함을 역설적이게도 복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가난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간절히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께 의지할 수밖에 없는 방법은 바로 영적인 가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신뢰할 때 그분은 우리의 영혼을 채우시고 참된 평안과 기쁨을 주십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영적으로 가난한 자들을 어떻게 묘사할까요? 이들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절망적인 존재임을 깊이 인식하는 자들입니다.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은 스스로 무능력을 인정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자신을 살릴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영적 파산 상태를 인정하며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간구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을 계속 묵상하면서 많은 병자들과 맹인들, 거지들이 주님 앞에 나와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것입니다. 또 누가복음 18장에서는 세리가 나옵니다. 성전에 나아가 감히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한 채 가슴을 치며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바로 이러한 태도가 영적으로 가난한 자의 모습입니다. 이런 영적인 가난한 자는 자신의 어떠한 의로움도 내세우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립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비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헤세드를 기다립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자들을 찾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겸손한 마음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낮아진 자를 높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또 가난한 자들은요, 시편 1편에 나오는 오만한 자들과 반대되는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오만한 자들과 반대되는 삶을 살아 때로는 박해를 받는 자들을 영적으로 가난한 자들로 묘사합니다. 세계에는 기독교를 믿지 않고 기독교를 믿는 박해하는 국가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 어떤 연구조사에서는 이런 박해 지수를 연구하여서 가장 핍박받는 나라가 북한이라고 이렇게 연구 결과를 내놓는데요, 북한 말고도 세계에서는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한 이 영적인 몸부림 속에 영적인 가난한 자들이 박해를 피해 주님 앞에 부르짖는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은 또 교만을 버리고 겸손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세상은 종종 이러한 사람들을 미련하다, 조롱하거나 박해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야고보 사도를 통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4장 6절에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할렐루야. 교만한 자들은 스스로를 의지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십니다. 그리고 겸손한 자를 높이시는 분이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아담과 하와를 용납하지 않으셨죠. 원죄가 그로 인해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교만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또 창세기 6장에 보면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처럼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이들은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영적으로 가난한 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겸손히 살아갑니다. 때로는 이러한 삶이 세상에 가치관과 충돌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롱과 박해를 받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높이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죄로 인해 상심하며 회개하는 자들을 성경은 영적으로 가난한 자로 묘사합니다.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잠언에서는 거만한 자, 오만한 자를 자신의 죄를 가볍게 여기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 예민해야 합니다. 오히려 죄로 인해 상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자신의 죄로 인해 울며 부르짖습니다.
울어야 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합니다. 시편 51편에서 다윗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통회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시편 51편 17절. 얼마 전에 한 성도님이 팔목이 부러진 적이 있습니다. 상한 심령, 영어로는 이 broken heart라고, 뼈가 부러지듯이 마음이 부러져 쪼개졌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은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용서와 도우심만을 기대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스스로 구원할 수 없음을 알기에, 깨닫기에 날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회개하며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는 선언을 하신 것일까요? 왜 가난한 자가 복된 것이라고 선언을 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심령이 가난해질 때만 하나님 앞에 온전한 회개의 모습으로, 심령이 가난해질 때만 벌거벗고 하나님 앞에 참된 내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높은 사람들이나 유명한 사람들을 만나면 우리에게도 영광이고 복된 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인간이 창조주를 온전히 만난다는 것이 참된 복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날마다 회개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때로는 사탄이 우리의 회개를 너무나 가볍게, 너무나 쉽게, 또는 너무나 두려운 일로 여기게 만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회개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기쁨을 되찾는 축복의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열렸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다윗 왕은 시편 51편에서 자신의 죄를 깊이 깨닫고 하나님께 철저히 회개했습니다. 그는 밧세바와의 죄로 인해 하나님 앞에 무너졌습니다. 자신의 충실한 우리아를 채적진해 놓고 살인 교사까지 하였습니다. 자신의 죄악이 얼마나 큰 것인지 처절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런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시편 51편 10절 말씀. 다윗은 단순히 자신의 잘못을 후회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 구한 용서의 마음의 변화까지 강구했습니다. 성도님들도 회개 기도할 때 주님께 용서를 구하며 우리의 마음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게 해달라고 기도하길 축복합니다. 다윗은 깨끗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기를 원했습니다. 회개는 단순히 잘못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회개는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낮아지는 과정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감추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자신의 죄를 인정했습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이여,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제가 좋아하는 이 다니엘 김 선교사님, 목사님이 계십니다. 중학교 3학년 때 주님을 만났을 때의 간증이 떠오르는데요. 중3 때 공부를 하고 성적이 낮아지자 하나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필리핀 선교지에 가서 하나님 나를 만나주시지 않으면 내가 밥을 먹지 않겠습니다 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계속 금식하였다고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대로는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배수의 진을 치고 하나님 앞에 만나길 간절히 금식하며 구하였는데요. 힘이 빠져 일어날 힘조차도 없을 때 하나님은 그 선교사님을, 그 목사님을, 필리핀 선교사님을 통해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해주는 체험을 했습니다. 브로큰 하트, 우리의 상한 심령, 가난해진 마음,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스스로 무너진 마음일 때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음을 인정할 때 하나님만이 유일한 소망임을 고백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이런 마음을 귀히 여기십니다. 베드로에게 주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마음을 칭찬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깨진 마음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지 않습니까? 다윗은 회개를 통해 다시금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감격을 갖게 되었습니다. 죄를 지었을 때 우리의 마음은 무겁고 답답하고 바로왕처럼 강팍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진심으로 나아가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참된 평안과 기쁨을 주십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보다 물질이나 명예를 더 의지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경험하기는 어렵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수요 예배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최우선으로 삼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우실 것입니다.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내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라는 고백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최우선으로 삼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쓸 것을 다 채우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단순히 예수님이 재림으로 오실 그때의 먼 미래에 이루어질 약속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이
파산되었다면, 내 가족 중에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축복과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난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가난을 직면합시다. 가난할 때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보호하심과 채우심과 위로하심을 믿음으로 기대하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독수리가 새끼를 키울 때, 날개를 날려보낼 때, 떨어뜨릴 때, 떨어질 때 잡아주지 않습니다. 그냥 잡아주면 안 큰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간절히 만나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시간이라는, 재정이라는, 건강이라는, 또는 관계의 결핍이라는 시간을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괴롭습니다.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홀로 골방에 하나님과의 있는 시간이 너무나 길어질 때가 있습니다. 걸을 조차, 일어날 힘조차 없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깊이 만날 가난한 마음으로 준비된 상태라는 것을 잊지 말길 축복합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바울은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는 단순한 물질적 풍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에게도 단순히 우리의 건강이 좋아지고 우리의 시간과 경제적인 것들이 부족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복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누리는 의로움과 평안, 그리고 이 기쁨이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영적 부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때 세상의 염려와 두려움을 뛰어넘는 높은 신앙의 경지에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가난을 두려워하지 말길 축복합니다. 오히려 가난을 소유하시길 축복합니다. 가난할 때 평안을 경험하길 축복합니다. 세상의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는 참된 희락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할렐루야. 결국 심령이 가난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왜 이리 높아지려 하느냐 이 부한 자들이여 라고 성경에서 경고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미 그 나라에 속한 자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우리의 가난을 깊이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풍성하게 채우길 축복합니다. 그러한 후에 우리는 어떠한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가난한 자를 돌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에서는 가난한 자에 대한 언급들이 많습니다. 고아와 과부, 또한 먹을 것 없는 거지, 맹인, 귀신 들린 자, 다 우리 이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멸시하는 자를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복음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수요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은 영적 가난에서 꼭 믿음으로 승리하길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가난한 자를 돌보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며 승리하는,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 선명하게 경험하는 성도들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더욱더 편안해지려 했고 더욱더 부해지려 하였습니다. 하나님만으로는 채울 수 없는 부분들을 내 방법과 힘으로 채우려 했기에 우리의 가난은 끝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영적 가난함을 채울 수 있는 분이십니다. 내 심령의 가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직면하여 주님 천국을 소유하고 가난한 자를 돌볼 수 있는 여유로운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